함이요.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냥 한 장의 차이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겪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1장의 다니엘은 10대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6장의 다니엘은 90살이 된, 거의 90살이 된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약 한 60, 70 정도 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20년,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느부갓네살 다음은 누굴까요? 제가 농담으로 느부갓 5살이 아니고,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느부갓 5살이 아니고 벨사살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한 2년 정도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고, 근데 또 이제 죽이고 하면서 2년마다 왕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벨사살 왕이 역사에 보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신나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궁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막 씁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놀라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글씨지? 라고 두려워하면서 술사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왕비가 왕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우리 옛적에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데려와서 그에게 이 글자를 해석해 보라고 해보십시다 라고 해서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해 주죠. 이 해석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당신의 나라도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망해버립니다. 그날 밤에 바로 그 즉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새로운 제국이 되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더욱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순간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순간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이 벨사살 왕은요,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사료적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는데 역사적 사료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혹은 역사학자들은 이 벨사살은 신화적인 존재다, 이 성경에서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내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한 유물이 발견되는데 나보니두스 원통 문서라고 하는 실린더인데 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쐐기 문자로 기록된 유물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료적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과.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을 거라고 오히려 사료를 더 이제 높은 가치를 두니까 사람들은. 근데 보니까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실제로.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예요.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10년간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원정을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 바벨론 성을 지키고 바벨론 성을 통치하는 아들로서의 통치를 해나가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벨사살이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때는요, 이 동쪽에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협력해서 이 바벨론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요, 아주 좋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 벨사살의 잔치는 과시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한번 공격해봐. 우리가 쉬운 나라인 줄 아냐? 우리 그렇게 쉬운 나라 아니야. 우리는 강력한 나라야. 우리 바벨론은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또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귀족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면 바벨론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에 꼭 나오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축물로서, 위대한 건축물로서. 혹시 아십니까?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가 이제 산이 좋고, 원래 페르시아 쪽에 있던 아내였거든요. 이 산이 굉장히 좋았던 그 마을에서 데리고 왔던 그 아내였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그 바벨론은 뭐 좀 황량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언급되는 그런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또 찾아보시면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나중에 그 이슈타르의 문을 통째로 뜯어내가지고 독일 박물관에 딱 전시를 해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타일을 다 뜯어가지고요. 근데 엄청나게 큰 문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또 게다가 바벨론 성은 4중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성문을 뛰어넘으면 또 다른 성문이 있고, 또 성문을 뛰어넘으면 또 다른 성문이 있고, 4개를 뛰어넘어야 정복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공성전이었잖아요. 공성전. 성을 정복하는 게 이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바벨론이 성을 포위했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그래서 물과 음식을, 식량을 단절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바벨론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한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거든요. 성 한가운데. 또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간 주변이 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식물을 먹을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을 누가 정복할 수 있어요? 이런 성을 어떤 나라가 감히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봐라 그래. 우리는 잔치할 거야. 우리는 이런 멋진 성이 있어. 우리는 물도 흘러가.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 계속 생겨나. 당당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입니다. 잔치는 언제 벌일 수 있는 것입니까? 넉넉할 때 벌이는 거예요. 물론 뭐
넉넉하지 않아도 잔치는 얼마든지 생일 잔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모아서 할 수 있는 건 좀 넉넉할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명 불러서 할 수 있는 잔치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유 있고 싶죠? 별로 여유를 싫어하십니까? 여유로움, 경제적 여유로움. 뭐 지금 하는 일 1년 정도 쉬어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여유로움 원하지 않으세요? 아이 그냥 뭐 쉬고 싶을 때 좀 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좀 여행 가고 내가 쓰고 싶은 것 좀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좀 살 수 있는 그 여유. 솔직히 우리 다 바라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표정을 보니까 뭐 별로 그런 욕심이 없는 뭐 천상세계를 살고 있는 분들 같은데 저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죄인인지라 좀 미래가 좀 두려워요. 미래가 좀 두려워. 어떡하지? 앞으로 점점 세상은 그죠? 물질적이 되어가고 세속적이 되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전망을 사람들이 점점 어둡게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빨리 좀 교회가 좀 더 안정되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안정되어서 참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죠. 저는 하나도 죄송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도 안 그래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늘 절벽에 서 있는 느낌. 딱 언젠가는 막 떨어질 것 같은 누가 훅 빌면 바람 불면 막 넘어질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건 저만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 여유 있기를 바라죠. 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좀 언제 쉬고 싶을 때 쉬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막 계산해 보지 않고 여기 있어! 라고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우리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벨사살이 가지고 있던 여유였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을 보세요. 그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메대와 파사가 이렇게 바벨론을 쫙 이렇게 어떻게 저거를 함락할까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여유롭게 못해. 제대로 안 돼. 우리 괜찮아.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파티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유는요 위험합니다. 이런 여유는 우리는 좋아 보이지만 이런 여유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여유는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여유롭잖아요. 여러분 여유롭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유롭지 않게 이런 표현은 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좀 안 주세요. 좀 여유로웠으면 하는데 하나님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유로우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을 보십시오. 2절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3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다 같이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선대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을 굉장히 존대했고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이 오래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높였어요. 다니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요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우습게 봐요. 야,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물들 있잖아. 성물들. 금그릇, 은그릇들 가져와 봐. 거기에 술을 부어.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교만한 힘입니다. 여유롭잖아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벨사살의 교만이죠. 또 인간도 우습게 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간도 우습게 봐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그냥 우리 선왕이 존대했던 다니엘, 이걸 좀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저 유다 자손 중에서 노예로 잡혀온 너 다니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깔려 있죠? 무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정되었다라고 할 때요,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쉬워 보이는 거죠. 내 밑에 사람처럼 보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아니요, 사실 이 벨사살은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지도 못했고요, 그가 다니엘보다 더 높은 것은 그의 왕적 지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위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죠. 내 지위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노예 다니엘, 이거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됨 혹은 넉넉함, 여유로움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유는 한편으로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교만은요, 이 여유로서 찾아오는 교만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29절로 3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9절 읽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펴보는 5장과 6장은 한 장 차이지만 역사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정복하는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 이전에는 바벨론, 6장으로 넘어가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 성경은 그냥 띄워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간만 흘러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대 사람들은 그 역사적 배경을 알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표현합니다. 키루스 2세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정복할까를 생각합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주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키루스 2세가, 고레스가 저 바벨론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뭐였냐면 수로를 이용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 강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잠수를 하겠습니까? 뭐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위가 낮아질 계절을 택한 거예요. 수위가 낮아지는 때.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수로 옆으로 큰 못을 판 겁니다. 수로 옆으로 큰 못을 파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못을 파고 막아놨다가 수문을 열어버리면 수위가 급격하게 내려가겠죠. 그때에 그 수로를 타고 이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 성 안으로 침공에 들어간 거예요. 일반 성벽으로는 4개나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수위를 낮추어서 그 수로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수로로 치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쉽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은요, 그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 만에 그렇게 쉽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아까 벨사살은요 무엇을 자랑했죠? 유프라테스 강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강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포위해도 우리는 마실 물이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로 적이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바로 그거, 그게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느끼고 안정됨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요.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우상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배신해요. 여러분,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배신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 배신은요, 아까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을 찬양했다 그러고 나와요. 벨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벨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배신은 가짜죠. 없죠. 근데 벨신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에 의해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만은요, 이런 우상 숭배는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가졌으니까 난 괜찮아 하는 그것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외모를 나는 이 정도 생겼으니까, 나는 이 정도 이쁘니까, 나는 이 정도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 시간이 들면서 그 외모는 여러분들을 배신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 요즘 코스피 5천을 찍었어요. 저는 처음에 코스피 5천 올라간다 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길래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5천이야, 지금 3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라고 했는데 5천을 찍었어요. 혹시 여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SK 하이닉스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부럽네요. 있다면 부러운 거예요.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한 주만 저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올랐다는 사실을요. 내려갑니다. 언젠지 몰라요. 저도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환율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불안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옥 같은 삶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비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 말씀을 무슨 비유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요. 누가 저 강남에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대요.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 여러분 부러우시죠? 강남에 빌딩 한 채 부러우시잖아요. 월세 따박 뭐 거기는 뭐 한 층이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월 얼마예요 그게? 이야 대단하다, 부럽다 라고 하는데 저기 뭐지? 샤로스길 맞나요? 거기 강남입니까? 가로수길 죄송합니다. 샤로스길은 서울대 그쪽이죠. 제가 이렇게 무식해요. 제가 그렇게 몰라요. 그쪽에. 그런데 빌딩을 하나 샀는데 이게 유행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빌딩을 샀는데 계속해서 공실이 생기니까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쥐고 있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다고요? 물론 그런 분들 여기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셋째 통치자. 왜 벨사살 왕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 왕이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둘째가 벨사살. 셋째가 다니엘로 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왜 셋째 통치자로 삼는지. 근데 역사적 정황을 보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다니엘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냐.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친히 왕이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여러분 금사슬 여러분 금사슬이에요. 여러분 금이 지금 100만 원 지금 한 돈에 100만 원 같다고요 지금. 근데 금반지도 아니고 여러분 그 저기 쇼미더머니에서 금사슬 이렇게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금사슬 이렇게 이거 몇 돈입니까 그거? 수십 돈 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그거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셋째 통치자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좀 가져봤으면, 우리 그런 자리 좀 올라가 봤으면 하는데 다니엘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요 곧 망합니다. 그 나라는 내일 아침에 없어지는 나라예요. 셋째 통치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사슬 왕이 줬다 그러면 너 왕의 대단한 뭐 높은 자리구나. 너도 주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금사슬 그거 왕이 가지십시오 하고 하니까 다니엘은 또 다음 정권에서 그래도 요직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런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부족합니다. 어떻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나 부족하다고 나 죽는다고 너가 죽어라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말하죠. 당신 죽을 것이고 이 나라 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런 왕의 금사슬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라는 말에 담담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망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두 가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대조. 즉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진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고 안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 지위와 내 재산에 내 안정의 여부를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떻게 이런 담담함, 재물 앞에서 담담함, 지위 앞에서 담담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지위를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재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혹은 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큰 재산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요 환관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자식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몸뚱이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름 그래도 좋은 지위에서 바벨론에서 살긴 했지만 그런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 유겸이한테 물어봤어요. 유겸이 여기 있구나. 그랬더니 우리 유겸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에게 최고 재산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유겸이가, 유솔이가 처음에 그랬나? 처음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유소라, 정말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조금 고민하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진실로 그러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소득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 즉 유산 헤리티지가 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이십니까? 가장 큰 재산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자동차 무슨 자동차가 좋을까요? 저 제네시스 뭐 그런 거 하나 뭐 창세기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예. 주식도 뭐 저 테슬라 주식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 대단합니다. 예, 부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주식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뭐냐면 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반지. 그 반지가 희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시가 뭐 아무렇게나 불러봅시다. 5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5천억 너무 커서 이거 감이 안 와요 지금. 네, 아무튼 5천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잃었어요, 자동차 잃었어요, 주식 잃었어요, 예금 다 잃었어요. 그러면 아 이거밖에 안 잃었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난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라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자, 5천억짜리 반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별로 뭐 안 잃었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상식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보석을 가지신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별로 이게 안 와다 이게 이게 문제는 우리가 이게 안 와다. 5천억이 눈앞에 있으면 막 기겁할 것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이 목사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은 변해도 있는 재산은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왜? 여러분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신약의 한 장면과 또 연결이 됩니다. 신약의 한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한 장면에도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죠? 그렇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간음을 오늘 아까 7계명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함정을 걸러 온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 용서해라 라고 하면 예수님 율법 어겼네 라고 말할 거고, 이 여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더니 또 말이 바뀌었네 라고 말할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세요. 어떤 글씨였을까요? 몰라요. 뭐 용서해라 라고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잡아온 사람들의 죄를 썼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는 글씨를 구약에 보면 두 장면이 있고 신약에 한 장면이 있는데, 구약에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까 1부는 맞췄는데 1부 예배 때는 그렇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친히 쓰셨잖아요. 자, 십계명은 뭘 보여줍니까? 십계명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십계명은.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지 못했지. 여러분, 오늘 7계명, 여러분 간음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물론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누가 여기서 간음하겠어요? 이렇게 착한 분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 나는 한 번도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다라는 분, 갑자기 손 들면 또 이상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 간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가르쳐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줘요. 그 잡아온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올라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저울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그 율법의 저울에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통과할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은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울이 쭉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통과 탁 됐는데 쭉 내려갔어요. 미달 띠띠띠띠 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위에가 있겠습니까? 밑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벨사살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쥐고 안정되기를 바라잖아요.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잖아요. 이 세상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좋아, 너무 좋아 라고 하고, 이 세상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벨사살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날 밤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날 밤에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는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주변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간음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돌을 맞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골고다에서요. 저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범벅이 되시고요. 예수님은 그날 낮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밤도 아니고. 왜요? 왜 그러셔야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오래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벨사살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셋째 통치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셋째 통치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얻고 싶은, 나 이거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무엇을 가지시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머릿속에서 떠올려 놓으시고 그 옆에 쓰십시오. 셋째 통치자.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조금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너무 미련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이 밑에 우리 예배당 밑에 2층이 있잖아요. 2층이 처음에 올 때 월세가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우리 처음에 올 때 우리 여기만 썼거든요. 여기만, 이쪽 못 쓰고 저희 130만 원. 여기는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잖아요. 우리 다 아니까. 저기는 2층은 계단도 있어요. 계단. 저쪽에서 올라오는 계단도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근데 처음에 올 때 여기 누가 의료기라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고 반년 만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건축회사 좀 들어왔다가 한 2년 있다가 나갔어요. 우리는 우리 여기 이 상가 주인은 우리 교회 덕분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2층은요 안 나가요. 지금 그 200만 원이었던 월세가 14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2층. 우리 이 3층 보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기 상가 살 때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월 200만 원을 받으면 야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며 했을 때는 지금 3년째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3년째. 요 앞에 여러분 오피스텔 큰 거 하나 지었잖아요. 1, 2, 3층 상가인데 거의 80%가 비어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 80%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1층 보니까 1년 동안 월세 프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월세도 안 받겠으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서 좀 장사 좀 하라고. 옛날에 아이들의 꿈이 누가 그렇게 쓴 게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명이 농담으로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건물주라고 적은 친구가 있었어요. 건물주. TV에서 배워서. 여러분 건물주가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건물주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통치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담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영원한 저 천국이 나의 무대가 될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만 그걸 누릴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으니까. 물론 속으로 하셨겠죠. 여러분 다니엘의 시야는 넓은 거예요. 그 뒤를 바라봅니다.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것,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저것만 가지면 되는 그것만 여러분 쳐다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가 272장, 제가 지난주에 우리 SFC 운동원들과
극장 가서 그 신의 약단 그 영화 봤어요. 그냥 우리 수련회 일정 중에 처음엔 다른 거 하려다가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영화를 같이 봤는데 거기에 그 북한의 장교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여러분 여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멸망의 포구입니다. 멸망의 포구라고요. 장망성이라고요.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건물주 한번 되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 작정기도 한번 해가지고 건물주 한번 되어보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확률이 훨씬 많아요. 안 주실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